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조상들이 지어놓고 후손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던 지난 날이었는지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무너진 성, 180년 동안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나서 숨은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고 다시는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들이 이러이러한 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맹세코 이대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명을 합니다. 바로 오늘 10장 전체 내용입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서명한 사람이 누구 서명했다가 나와 있고 오늘 본문 28절부터 39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지키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오늘 4월달 첫째 주를 맞이해서 또 4월만큼은 이렇게 좀 살아보겠다고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는 왕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향한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살아있지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는 이상 나는 이대로는 안 돼 하면 더 나은 삶을 향한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걸 써놓고 바라보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결단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단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더 이상의 불행한 과거로 슬픈 과거로 넘어지고 비참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좀 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가를 봤을 때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하고 시드기야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로 부총독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족 대표들이 서명을 합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44명이 서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라고 뜻을 정했을 때 몇 명만 그런 게 아니고 각계각층이 모두 다 그렇게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주로 칼국수를 잡수시면서 청년 결벽을 살라고 했지만 그의 비서진들은 그의 자녀들은 밖에 나가 갈비를 뜯고 있고 부정부패하다가 줄줄이 감옥 가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정부도 전 정부가 잘못했다고 촛불 들고 데모에서 잡은 정부입니다. 이번 정부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번에 청문회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주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동산 갭 투자를 하고 그런 분들이 국토부 장관 하겠다고 청문회 나온 걸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될까 암담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지 말자고 청와대에서 아무리 외쳐도 밑에 참모진들이 그렇고 있으면 나라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함께 각계 갇힌 사람들이 같이 서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나 될 때 그 나라가 바로 되고 그 교회가 바로 되고 그 가정이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를 쳐다보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함께 떠내려가고 함께 침몰되어가는 그런 배가 될 수 없어서, 머지않아 주님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 저부터 성경들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들부터 우리 성경들을 해봅시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다 계급장 떼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뭔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길이라면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해서 4년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이 목사님 몇 사람, 가슴 뜨거워진 몇 사람만이 참여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의하고 함께 서명하고 그 길로 갈 때만이 그런 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무너져가는 가세를 세워보겠다고 남편은 저 뜨거운 사우디에 가서 돈 벌어서 못 먹고 못 쓰고 보내놓으니까 마누라는 춤바람 나가지고 맨날 춤추러 돌아다니고 자기 새끼들은 바람나서 강남에 돌아다니고, 그런 집안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걸 고생하면 부인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그 집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함께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너무 힘들었다. 70년 동안 여자가 그렇게 비참한 꼴 당하고 자기들이 개 취급당하고 우리가 노예처럼 살았던 지난날 바벨론과 아수리 포로 생활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제 성이 회복됐고 성전이 회복됐으면 우리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건 지켜보자 라고 결심하고 우리 서명하자 했을 때 이렇게 각계각층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신약교 회복운동은 목사가 펄펄 뛴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영혼구원하겠다고 전도 지르고 밖에 길 갔는데 교인들은 아무로도 안 나가고 당신은 해봐, 너나 해봐,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면 우리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휴스턴에 가봤더니 왜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인가? 성도는 다 별 차이 없어요. 한 가지가 대단했어요. 수천 명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이에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되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되냐? 내가 본을 보임으로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에 딱 박혀 있어요. 그 수천 명이 도도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처럼 생각해야 되고 국민들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면 저와 함께 목자, 목녀, 교사들이, 전 성도들이 한 영혼을 더 건져보겠다고,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교회가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영접 모임 할 때 들여다 보내놓고 목자, 목녀는 차나 마시고 그 밥이나 먹고 돌아다니 버리고, 지하수 없이 걸려들면 예수 믿고 그럼 때려쳐 버리고,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밖에서 손을 저아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저 친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늘 영접해야 되는데, 이런 초조와 긴장 속에서 나는 복음 전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그래서 오늘 칼럼에다가 뭘 썼냐면 호칭 문제를 썼어요. 교회 다 집사예요. 집사 아니도 집사래요. 집사도 안 하는데 집사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집사라 부르지 마세요. 부르면 그러세요. 저 집사 아니에요. 저 자매라 불러주세요. 좀 요렇게 좀 해보세요. 다 집사니까 다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칭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호칭이거든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가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는 과거에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굳게 결심했는지 29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2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의 기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뭘로 맹세해요? 저주코. 우리가 정한 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를 줘도 좋습니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굳게 결심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결심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결심한 걸 보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지키겠다고 결심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들이 과거에 불행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왜 주었나요? 하나님의 율법은 왜 줬냐면 그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안전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잘 되는 거야. 아멘. 그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철길은 왜 나와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달릴 수 있는가? 철길이에요.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타고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는 찻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집어 던져버렸고, 그러면 안 됐다고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찾아보세요. 9장 26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등기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안전해요. 이 말씀을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했더니 그걸 집어 던져버린 걸 뒤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선제를 보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주의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갖게 가진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고 서명한 것이 오늘 내용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도 와 있고 장년층도 와 있는데 한번 저를 보실래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흔히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재밌어요.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의 특징은 삶의 기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표준을,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상대적일 뿐이고 주관적일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의 계율에 얽매여 있는 것, 어떤 격식을 매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 본능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살겠다는 게 지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가정 파괴, 동성연애, 집단 이기주의, 무정부적 사회 혼란, 파괴 문화, 퇴폐 문화, 무분별한 방황의 문화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중독증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우울증, 자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새 나오는 그 연예인들 아무개 큰 개처럼 살잖아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론인 겁니다. 현예들 머릿속에 사탄이가 다 심어놔 버린 거예요. 격식에 매이지 말아라. 내가 어떤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새는 어떤 형태가 유행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참 멋있는 말더라고요. 목사님, 유행 없어요. 그래도 뭐가 유행이잖아 그랬더니 내가 기준이에요. 나는 그 말에 쇼킹했어요. 자기가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저는 섬뜩했어요. 자기가 삶의 기준이다. 생명의 삶 공부에서 여러분 죄가 뭐라고 배운 적이 있죠? 죄는 뭐예요? 불법이죠. 불법이 뭐예요? 무법이죠. 무법은 뭐예요? 내가 법인 거예요. 내가 법. 내가 법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법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이들이 지은 죄는 앞으로 갈수록 농도가 진하고 누구도 그를 구속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자녀를 잡으려면 잡히질 않아요. 이제 말뚝이 없는 풀려버리는 아이들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찾아올 어마어마한 죄악과 그의 결론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들은 70년 동안에 너무너무 처절하게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돌아오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돌아온 게 개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런 부흥을 결심하고 이런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집 가정은, 그 사람은 앞으로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으면 그 영광이죠.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주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5가지 마음 기도, 오심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저는 내가 나를 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야만 하고, 제가 저를 봐도 어느 길에 가야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만이 안전한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외에는 믿을 게 없고 따라갈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새로운 삶을 결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모두 다 무법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힌 받기를 바라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바라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의 문화를 경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들은 2가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혼인 문제입니다. 아직 미혼자들, 아직 짝꿍이 없는 분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자식들을 결혼을 시킬 건데 우리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올 때 이방 여자를 데려오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애 낳고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섞인 것이 결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불신의 그 죄악의 문화 그대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섞여져 버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이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미명하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1000명의 여자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름받은 예루살렘 성 안에 1000가지의 이방 잡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은 많아지고 경제는 활성화됐지만 바로 각종 기단 귀신들이 각종 우상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폭삭 썩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혼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집안이 섞여져 버립니다. 이래서 우리는 내 딸을 이방 사람에 주지 않겠고 내 며느리를 이방 여자를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이것은 이방 문화가 들어왔을 때 비성경적인 삶의 문화가 내 집을 점령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이 이방 사람과 혼사 맺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라고 가능한 우리끼리 좀 잘 결혼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정했나요? 아브라함이 정해서 하나님 정했어요? 하나님 정했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을 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쉬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빨리빨리 얘기해 봐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 지켜요. 왜 안 지켜? 욕심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날만큼 일하면 더 벌 줄 알고 가게 문 열고 직장 출근하고 특근 수당 받으려고 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해진지 모릅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쉬어야 됩니다. 주 5일째 근무가 왔을 때 모두가 좋아했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 그동안에 주일 성수한다고 모셨는데 토요일날 쉬고 주일 성수 좋겠다. 그래서 좋아했거든요. 안 좋아, 안 좋아. 토요일날 갔다가 안 들어와 버려. 놀러 갔다가 더 많이 쉬어버려. 무절제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내가 우리 목자들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냈어요. 김의신 박사라고 미국 휴스턴에서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암병을 잘 고치는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 김의신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 사람 최초로 유명한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전주 MBC 방송에서 이렇게 47분짜리 특강한 내용이 있어요. 암에 걸리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좀 들어봤어요. 주변에 하도 암 걸린 분이 많아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보고 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경건의 삶 공부에다가 숙제를 하고 내줬고 들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서 온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와도 부자만 온대. 워낙 비싸니까, 병원비 비싸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비싸대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아무래도 못 온대요. 근데 거기 왔다 하면 다 재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을 고치는데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했을 때 미국 사람이 잘났을까? 한국 사람이 잘났을까?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누가 더 잘나서? 에? 아이, 어머부리지 말고 누가 잘나서요?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났는데 왜 안 나선가? 첫째, 한국 사람들은 이것저것 인터넷에 하도 뒤져 많이 하라고 아는 게 많대. 그러니까 무슨 처방하지만 꼬지고 따진데 약을 이거 써달라고 저거 써달라고 의사 노릇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암 걸리면 쉬라면 쉬는데 다 재벌들이라 와가지고 그때 또 일하고 왔냐대. 거기 암 치료 받으러 와가지고 일을 못 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세 번째, 암은 스트레스인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하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 쳐들여와도 한국 사람 잘 안 다 죽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이 왜 세계 암이 일일까? 왜 암 사망 일일까? 욕심입니다. 너무 급해요. 그분이 연구해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 빠른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일찍 죽는데요. 왜냐하면 긴장하니까 심장이 근육이 많이 생겨가지고 빨리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농구 선수, 배구 선수 다 일찍 죽는데요. 그런데 중국 사람처럼 아프리카 사람처럼 슬로우면 일찍 안 죽는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질 좀 죽입시다.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어야지. 왜 불 켜놓고 일을 해? 쉬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누구 주려고? 근데 그거 기무진 마서 그래요. 부자치고 전부 다 불행하대. 전부 다.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족한 주는 사람이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셋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죽는데 지금. 주변에 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오늘 그 쓴 경험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결심하냐면 우리는 안식일 지키자. 우리는 이방 사람들하고 혼사 맺지 말자. 왜?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결심을 하고 수십 명 사람들이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서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초론이 있고 예배드리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멘. 교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기왕이면 좀 눈을 낮춰서 주변에 많아. 따라합시다.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 시작. 그걸 뭘 눈을 짙게 떠가지고 짙게 뜨면 하늘밖에 안 보여. 약간 눈을 내리 깔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끼리끼리 다 어울려 살기를 바랍니다. 그걸 몇 년 안 살 건데 뭘 가다 눈을 짙게 뜨고 엉뚱한 불러다가 평생 고생하지 말. 아멘. 저도 약간 눈을 내리 까린 거 보이더라고. 그래서 좀 사는 게 우리 아내예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이분들이 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32절부터 쭉 보면은 자주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한번 밑줄 쳐보실래요? 32절에 하나님의 전, 33절도 하나님의 전 계속 나오거든요. 34절 하나님의 전 계속 나오죠. 쭉쭉쭉 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뭘 드리기로 하였고 뭘 드리고 뭐 11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네들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이유가 여기 보세요. 성도들이 헌금을 떼어먹은 거야. 11조를 떼어먹은 거야. 천년매를 떼어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성전을 떠나버려. 뭐 배고프니까. 그래서 성전이 기능이 마비돼 버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성전인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령을 깨닫고 그들이 결심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헌금 안 떼먹을게, 이제는 11조 잘 낼게, 이제는 천열매 잘 낼게.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놓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11조 떼어먹었을까요? 왜 천열매 떼어먹었을까요? 욕심 때문에. 하나 더 챙기려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성전에 일하는 레위인들은 논밭이 없어요. 왜? 성도의 헌금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배고프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70년의 슬픔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3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에 쓰게 하였고, 이렇게 하기로 하였고,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드리기로 하였고, 이렇게 작정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스컴에 나온 기자들은요, 기독교를 적폐로 보고 죽이려고 혈안된 사람들이에요. 1000가지 만가지 중에 하나 생기면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색안경을 쓰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은 절대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함부로 빼낼 수가 없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잘못 쓰고 잘 쓰고는 집행자가 책임질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된 헌금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이런 교회 건물이 120개 정도가 경매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단에 가져가 버려요. 매년 골목에 교회 다 뜯깁니다. 없어져 버려요. 주의 영들이 갈 데가 없고 성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해볼까를 결심하다가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게 살자, 주차장 반 팔고, 좀 불편하게 살자, 다음 세대로 꼭 필요한 건물이지만 교육원 건물을 매각하고, 우리 헌금을 본래대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뉴스 보고 오해받고 헌금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성경대로 11조 하시고 성경대로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말이죠, 한 청년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를 잘하는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 물어봤어요. 지금 11조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수입이 불과 10만 원밖에 지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에 11조는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때 목사님이 10만 원에 11조, 10,000원에 11조 하겠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청년의 11조가 한 달에 5만 원 되다가 10만 원 되다가,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아요. 5만 원 되다가 10만 원 되다가 15만 원 되다가 드디어 20만 원을 들게 됐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벌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줘가지고 친구하고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에 번창하더니 세상에 한 달에 100만 원을 11조 하는 거예요. 좀 놀란 척 해보세요. 100만 원을 11조 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200만 원을 11조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서 고백하는 게,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20만까지 드릴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11조가 100만 원을 넘어서자마자 사실 11조 뗄 때마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제가 주님께 다시 형제를 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11조를 감당할 만큼만 드릴 수 있도록 형제의 수입을 조정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아멘 해야 노멘 해야 돼요? 우리의 물질적인 욕심은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걸 섞어놓고 하나님 걸 떼어내라고 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대로 다 주워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굶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성전이 황폐해져 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서 70년 동안이나 비참한 꼴을 당하 돌아온 그들이 뭘 결심하겠어요? 이제는 11조 안 떼먹을게요. 이제는 성전세 안 떼먹을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양식 있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다시 레인이 돌아오고 다시 제사장이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그들이 결심하고 서명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악순환을 심어주는 겁니다. 11조 내지 마. 11대 떼어먹어. 그래서 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심어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심어라, 교회가 활성화되면 성도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순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독립선언서를 쓸 때 33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선언서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이들이 결단한 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셔서 과거처럼 살지 마시고 이제는 좀 더 앞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바다가 항해하고 있지만 다 같은 배가 아닙니다. 표류하는 배가 있고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떠다니는 포스트 모더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 앞에 노출되면 죽는 겁니다. 나는 요새 연예인들, 그 가수들, 내가 좋아하는 가수 있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지저분한 산 줄은 몰랐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론이라면 우리는 이 사상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말씀 위에 걷겠습니다. 이게 안전한 길이고 이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처럼 우리도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지만 결혼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헌금 시간 없습니다. 헌금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기 싫으면 얼마든지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걸 악용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고 복을 받는 선순환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쉽지 않지만 날마다 제가 했던 기도처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쓰디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